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오늘 종료 순환 주일이고 부활 주일인데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을 함께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강해의 번호도 그대로 담아서 오늘 마태복음 강해의 98번째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죽음이니까 그렇겠죠. 십자가는 매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음이요 또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또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처형을 받은 거죠.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고스란히 오롯이 다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바로 그런 어떤 사형의 하나의 그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못에 사실은 손목에 못이 박히고 그 복숭아뼈 있는 그 발쪽에 또 못이 박히고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짧게는 한 이틀,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매달려 계시지 않으셨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공개 처형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개를 흔들면서 해를 내차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요. 그런 수치심을 그대로 가지고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고요. 그리고 다른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거라고는 그냥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숨이 끊어지는 그것이 그저 유일한 희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예수님 좌우편에 왼쪽과 오른편에 함께 매달린 사람이 있는데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강도, 혹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처해지고 대신에 풀려난 사람이 있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강도나 반역죄를 저지른 그런 노예들, 이방인들,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로마 항실이, 로마 제국이 벌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사형 중에서도 사형이고 징벌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리죠.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매우 혐오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이유 중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또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것 맞습니다. 바울은 성경은 사실 그 저주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어주던 그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미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있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저주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죠. 42절에 보니까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믿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조롱합니다. 너나 구원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뭘 누구를 구원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너나 구원해라. 너나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믿어 줄게.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들이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분명 그런 말이 맞고요. 조롱의 말이고,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은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속적인 예수님 향한 유혹은 뭐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뭐 기적을 행하든지, 심지어 귀신을 내쫓든지 그럴지언정 십자가는 지지 마라.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지금이라도 제발 좀 내려와라 간청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조롱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이건 상상이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막 조롱을 하니까 각색이죠.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 자식도 손 좀 보고 죽으랍니다. 그래서 막 내려와서 죽이고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색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만 하는 얘기 같고요. 어쨌든 조롱하는 말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유혹이다, 미혹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면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는 지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렇다면 왜 그러고 있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봐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쨌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3가지로 시험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3번 시험했다라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시험들, 유혹들을 다 총칭했다라고 그렇게 상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줄이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왜 그러고 있냐. 이 돌을 명하여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명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요. 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궁핍하게 궁색하게 그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있냐. 너를 증명해보라.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는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냐.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보호하지 않겠느냐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 막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것도 존재를 증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런 위험에서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우한지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대적하시죠. 마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적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 했던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천하만국 세계와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그거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 뭘 십자가 지려고 그래.
그냥 내게 절하면 이런 천하만국과 영광과 권세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과 이런 권세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피하면 안 됩니다. 소원 없는 날 이런 날 시시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면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귀는 내게 절하면 세상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겠노라 말합니다. 천하만국과 어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혹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게 절하면 세상 나라 영광 이런 거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다만 주를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십자가가 회복된다는 게 뭐지? 십자가의 권세와 영광이란 뭐지? 여러분, 마귀의 이 생각과 유혹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될 거 아니냐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삶은, 당신의 삶은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구원해라. 나부터 일단 살고 봐야지. 나도 지금 이 지경인데 누구를 섬긴다, 어떻게 한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보호해 주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믿을 거라고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에 맞지 않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들은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기록되었으니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래야 하나님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야 난 믿을 것이고 그냥 그 답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야, 당신이 교회 다닌다며, 너가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 너 삶은 이래야 되지 않아? 좀 이렇게 좀 잘 열리고 풀리고 그래야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별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미 그 생각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래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답들을, 생각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건 뭐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계신데요, 지금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분명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그거는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미련해 보이는 너무나 저주스러운 십자가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사건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예수의 십자가 지신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주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다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증거를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코 우리는 저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십자가 너머의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가 감추고 우리가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고개를 막 젓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요, 나도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르려고 할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 죽음,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과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할 때 더 이상은 그런 죽음이나 저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그 안에서 얻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매우 고통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곡식 가마니도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근근히 나다를 먹을 거래요. 아, 먹고 살기 힘들죠.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의 삶도 고난과 시련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에게도,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하지 못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젠장,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다스린다. 물론 성공해가지고 남편을 다스리는 아내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 이런 십자가, 저주스러운 이 죽음의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죠. 이런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도도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 2장까지 아직 인간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지난 한 주 동안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될까 좀 기도하다가, 좀 고민하다가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그냥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주당하는, 다만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부활 생명을 보는 것처럼 원래 그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사랑과 생명과 축복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2명이 졸고 계셔서 깬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설교 끝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요.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복을 베푸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듯이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합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죠? 임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좀 전에 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그 하와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죠. 사랑과 희생과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근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창세기 3장에 와보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또 어쩌면 키워가는 것도 마치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고통의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됐냐면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와보니까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끊임없이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이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3장 이후의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범죄 이후로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그 십자가는요,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만 지옥에 가지 않는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 처하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가 지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로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축복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경쟁하고 나부터 살고 보자, 내 것부터 챙기고 이웃 같지만 사실은 다 무은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고 교회에 와서도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누가 크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희생과 성경과 사랑을 사모하는 거죠. 목자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의 축복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사모하며 그 생명의 나라를 실제로도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워가며 또 영적으로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거리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아니 십자가의 도 아닌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힘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